52주 한 주 한 주 달려가면서 우리 또 종암제일교회 우리 새해도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임하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설명을 못 드렸어요. 여러분 보시는 쪽 왼쪽에 이제 우리 교회 제가 현수막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교회의 이제 2024년도 붙잡고 달려갈 뭐 표라고 말하면 좀 유치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공동체가 또 하나의 뜻을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또 딱 하나로 획일화되는 것도 그렇게 건강치는 않아요. 하지만 공동체의 하나의 목적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렇게 좀 잡아봤는데 어떠세요? 12월 달 내내 제 머릿속에 그냥 나온 겁니다 이게. 아무리 좀 멋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제자, 깊어가는 교회. 네, 기도하다가 올해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는 좀 깊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이런 문구를 정해봤습니다. 뭐 열매 맺는 제자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보도록 하겠고, 저 깊어가는 교회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제가 걱정하는 모습이 좀 이렇게 옆에서 슬쩍 보였나 봐요. 제가 표는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뭐 예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마음이 뭐 걱정되기도 하고 또 이게 뭔가도 싶고 이제 그럴 때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나 아니면 지나가다 말씀을 하셨나는 정확치는 않은데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셈이 깊은 교회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물론 그 말을 듣고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 말이 제 귀에 와서 확 꽂혔어요. 그렇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60년 동안이나 지켜오셨는데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로는 더 좀 셈이 깊고 더 색도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 은혜가 좀 덮여져서 우리의 연약함도 좀 가리워지고 우리의 부족함들도 주의 은혜로 좀 채워지는 한 해와 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기 이제 대표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자, 과연 성도에게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은 그것을 이제 포도나무의 열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열매 맺음에 대하여서 한번 오늘 좀 살펴보고 새해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8절만을 읽었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혹은 이제 5장 전체를 조금 마음에 그려놓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해요. 좀 차분하게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자, 5장 1절 한번 다 같이 그 유명한 주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이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주님께서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여 선한 목자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흔히 이제 레벌레이션, 그러니까 영어로 레벌레이션이 뭐냐면 이렇게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쭉 안에 있는 걸 드러내셨다. 자기 선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계세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열매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두 가지를 드리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는 자, 열매 있는 나무를 흔히 유실수라고 하죠. 유실수가 포도나무만 있는 게 아닌데 왜 하필 주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더불어서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무슨 포도나무시래요? 네,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거짓말 포도나무도 있다는 말일까?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 질문 두 가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첫째 주부터 지금 또 어렵게 시작하시는구나. 오늘은 좀 초반부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이제 초반에 조금 어렵지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왜 주님은 뭐 무화과 나무도 있고 사과 나무도 있을 테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을 텐데 굳이 왜 포도 나무냐는 거고, 두 번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주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서는 이 성경 본문이 당시에 요한복음의 독자들이었던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시작이 됐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자, 그 말씀을 이사야서 5장을 좀 띄워줘 보실까요? 자,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띄워줘 보시면, 자, 이게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이고 바로 이사야서 5장으로부터 요한복음 15장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일단 여기까지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되어지고 있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 농부로 비유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였다. 그 종자가 극상품 포도나무였다고 지금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놓고는 여기 농부의 기대가 있어요. 자, 1절 다시 보시면 포도원을 주님, 이 농부가 노래한대요. 이 농부의 기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이 과실이 맺힐 것을 기대를 하고 지금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됐고 소망이 됐던지 그 농부가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이사야서 5장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별명 붙여진 본문이에요. 포도원을 노래하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부의 기대가 굉장히 깊게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골라서 그를 갖다 심었던 거예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2절의 후반절을 보세요. 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대요. 이 말은 뭐예요? 농부의 기대예요. 분명히 과실이 맺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술틀을 여기다 갖다 놨던 거예요. 포도주를 이제 즙을 짜기 위하여서 술틀을 갖다 놓을 정도로 농부는 열매 맺는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대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이제 먹지 못할 과실을 뜻할 때를 할 때 들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았을 때는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참담한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참담했냐면 지금 여기에 이제 1절과 2절에 농부의 기대와 그 열매 사이의 간극이 너무너무 멀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였길래,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양상이 이사야서 5장의 후반부에는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들이 자기의 포도주에 취하였대요. 하나님이 연회를 열으셨어요. 주인이 연회를 열었어요. 거기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까지 마련한 아주 성대한 잔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 12절은 어떻게 고발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었던 그 양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더라. 이게 첫 번째 그들의 양상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냉담함이 여기에 있더라. 이게 첫 번째 양상인 거고요. 두 번째 양상은 뭐냐면 사람에 대하여서입니다. 여기 공의가 없었대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공의가 사라졌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지도자들이 언제는 옳고 언제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포도를 맺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자리를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부 포로되게 만들게 함으로써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속의 역사적인 맥락이 좀 있던 거고요. 그죠? 그래서 첫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이사야 5장과도 같이. 전부 다 실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온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온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한 것에는 거짓말의 반대로서의 참이 아니라 모형이었고, 그들은 이제 실체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실체가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참 포도나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마치 실패했고,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첫 아담에 대비하여서 둘째 아담이라 부르잖아요.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셨던 예수께서 오셔서 첫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것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죄인은 이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첫째 주부터 어렵게 가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굉장히 흔들리고 계신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리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어. 실패한 포도나무. 더 나아가서 그들은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었고 그들은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할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맥락이 여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라고 한 것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비유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러면 어떠해야 되는가? 자, 그 이야기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세하게 하십니다. 자, 15장 4절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5장 4절.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뭐라고 말하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 유일한 조건 한 가지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붙어 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 반대의 급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대요. 이것을 4절 이하로부터는 거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보세요. 4절 보세요. 내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메노라고 하는 헬라말.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4절부터 10절까지는 무려 10차례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포도나무 비유에서의 열매 맺음의 조건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제가 세기로는 10번 등장해요. 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10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엄청난 중요한 개념이에요. 열매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을 내야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거한다는 게 뭘까요?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100여 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있으세요. 이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막 열기가 올라오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아실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세요. 그러잖아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저 한 공간에 있는다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성경은 대체로 이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부부 관계보다는 깊어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라는 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다는 게 자질구리한 일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살아가는 현장인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 생활이 매일매일 이벤트일 수 있고 매일매일 뭔가 막 벌어지는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엎치락 뒤치락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도 공유하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한마음이 되어지고 하다가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오묘한 신비를 겪는 것이 부부관계인 거잖아요. 결혼 생활이 이벤트가 아니에요. 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요즘에 왜 가족 프로그램, 관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전 너무너무 보기 싫어요. 일단 제가 그렇게 못하고요. 우리나라 부부관계는 최수정 장로님이 다 망쳐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스윗한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다는 게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그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가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비명을 질러대면서라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2부 때도 그 이야기 드렸는데 주님과 같이 있긴 같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조금 떨어져 계서 주님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조금 꺼림직하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대면대면하다고 표현하죠. 대면대면해요, 그냥. 그리고 주님이 내게 다가오는 것도 막 그렇게 솔직히 막 달갑지 않아요. 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진짜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하고 나와의 교제가 깊어지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께 전부 다 들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마음이 수정되어져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과 겉돕니다. 이런 영적인 모습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가가기를 굉장히 늘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벗어지질 못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거하면서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접촉이 일어나면서 때로는 주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서 주님 그랬군요. 그러네요. 주님의 뜻대로 가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주님을 우리의 겉에 그냥 이렇게 둡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과의 깊숙한 교제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 또 그분 앞에 내려놓고 또 그분의 뜻도 발견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철들 때가 언제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갔다가 애들이 철든다고 표현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자기중심적, 애들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저 달라고 보채고요, 저도 안 주면 울고요 하는 게 이제 애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징대고 하는 게 애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다는 게 뭘까? 어떤 열매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열매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열매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봄쯤에서 한 번 더 강조하여 6월달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다시 한번 작년에 했듯이 올해 다시 한번 전도 축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전도 축제를 마련할 그때쯤에 제가 다시 한번 전도 설교를 하겠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좀 지나가면은 작년에도 그런 통계가 나와서 제가 그 통계를 쭉 읽어봤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한 80% 정도는 단 한 차례도 우리 외부 밖 누구에게 교회나 예수를 설명하거나 초대하거나 제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설마 그럴까 싶어요.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그냥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나만 믿는 것도 좋은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시잖아요. 단 한 차례도 말하지 않는데요. 저는 그럴까 싶은데 그렇대요, 통계가.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래서 더불어서 나와 있는 통계가 뭐냐면 우리 성도가 딱 한 사람에게만, 가족 외에 딱 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를 구원시키는 역할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정도만 아니라 그 사람을 교회의 교제권 안으로 데리고 모시고 와서 그분을 성숙된 자리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기만 한다면 이 어려운 코로나 이후의 21세기 가운데 엄청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 뒤집어 말하면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안주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봄쯤 돼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는 할 텐데 딱 한 사람이에요. 정말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생각해 보면 우리 진짜 전하질 않아요. 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서 성숙의 자리로 간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보면 딱 맞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열매가 전도의 열매인 거고요. 두 번째 열매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는 주로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보실까요? 자, 9절부터 보시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계명인지를 조금 더 주님께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세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여기도 뭐래요? 거하는데 어디 안에 거하래요? 사랑 안에 거하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얘기해요. 자, 12절로 건너뛰어가 볼까요? 자,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하. 그래서 중요한 삶의 열매로서의 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것을 심지어 새로운 율법이라고까지 어떤 분은 표현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지향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주님의 율법은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제자들에게는 뜨끔했을까요? 왜요? 그들은 무려 3년을 서로 먹고 잤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될 제자들이 사랑해야 제자로서 완성이 된다고 주님이 가르쳤는데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반목했다는 증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크냐는 논쟁이 제자들 가운데 벌어지기도 했고요. 어느 날 주님께 살로메라고 하는 여성이 찾아와요. 주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제 좌우 옆자리에 제 두 아들 좀 데려다 좀 앉혀주세요. 그게 야고보와 요한이었어. 살로메가 왜 찾아왔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만만치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 둘을 옆자리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있었던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될 것임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 2024년도 새해 동안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공동체와 어떤 집단도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로 움직여지진 않아요. 거기 보세요. 대부분의 집단이 거의 지금 효율성, 상업성의 원리. 그래서 사람을 전부 다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합니다. 전부 다 화폐 단위로. 내가 한 번은 말씀드렸는데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은 주인공 아이가 지금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른이 읽어도 내용이 새롭게 들립니다.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왔으니까 부모님이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잖아요. 야, 걔 어떤 친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린 아들이 그 친구는요, 담장 밑에 수선화를 키우고 수선화를 바라보면서 시를 짓는 아이예요. 하니까 어른들은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냐고 했더니 그 아이는 창가에 꽃을 키우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이예요. 했더니 다시 그 부모가 그래서 어떤 아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뭘 원했던 걸까요? 그 아이의 부모님은요,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저러한 고위직에 올라가가지고 이러저러한 집에 살고 있고 이러저러한 차를 타고 있는 집안의 아이. 그럼 부모님 그렇구나, 좋은 아이네, 친구 해라. 아마 이런 대답을 원했던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두 다 사람을 효율성, 상업성,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합니다만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로 서로를 섬겨주시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최고의 열매, 사랑을 통해 세워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자 보세요. 자, 이런 특권도 줍니다. 자, 열매 맺는 제자에게 7절로 올라가 보시면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도 무려 2차례나 거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대요. 이거 실로 엄청난 약속입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많이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매 맺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응답에는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죠. 어떤 조건이요? 거하라는 조건이에요.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무슨 말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수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이 벌어졌던 그 해에 병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의 나이 겨우 39살. 39살의 나이에 전쟁도 치러야 되죠. 나라도 경영해야 되죠. 근데 자기의 몸에 병에까지 찾아 들어왔고 이사야가 집 정리하라고 했어요. 너 죽을 거라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예언이에요. 너 죽을 거야. 집 정리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가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낯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합니다. 낯을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낯을 벽을 향하여서 그가 막 간구하기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시거들랑 옆자리에 쫙 앉으셔가지고 벽을 보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낯을 벽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왕이. 그죠?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거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다윗을 위함으로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너를 통해 보호하실 것이다. 다윗을 위함. 아니 다윗이 죽은 지가 지금 몇백 년 지났어요. 근데 다윗을 위함으로 다윗의 집을 회복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벽을 향한 이 기도는 기도하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다가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주의 뜻을 어떻게 된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아들 없는 문제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우라병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제단 앞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엘리제 사장이 보니까 막 술 먹은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술 취했냐?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과 통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고 할례를 받자마자 아들을 제단 위에 갖다 바쳐요. 써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을 다시 갖다 바쳐요.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자기의 원함 때문에 기도했어요. 억울함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여서 아들을 바쳐버리는 주의 뜻 안에 거하다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다가 많이 기도하시다가 주의 뜻을 발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기도를 하시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또 따로 다시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자, 말씀의 결론으로 가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다시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 본문 말씀 보시죠. 자,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뭐가 된대요? 제자라고 하는 헬라 말은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졸졸졸졸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따라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졸졸졸졸 길을 따라가다라고 하는 뜻이 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합니다. 남남도요, 한 사무실에서 오래 있다 보면 닮아요. 가장 결정적인 사례는 부부예요. 부부가 신기하게도 닮습니다. 말투도 닮고요, 얼굴 표정을 닮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게 심지어 전혀 만난 적 없던 사람이 한 사람을 사모하면 그 사람을 닮아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부임했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TV에 음악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TV가 집에 없기 때문에 잘 보지는 못합니다만 가끔 이제 잘라서 보는데, 우리 교회 부임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한 가수가 등장을 하고 그 가수를 중심으로 일반인들과 후배 가수들이 이제 와서 그 사람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때 마침 가왕이라고 불렸던, 가왕이 누구죠? 조용필 선생님. 조용필 선생님 오신 거예요. 얼마나 노래가 위대한 분입니까? 그분이 등장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후배 가수이면서 이제 락 음악을 하고 있는 김종서라고 하는 가수, 뭐 어르신들은 혹시 모르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제 또래 분들이나 그 이상도 잘 아셔요. 김종서라고는 그분도 오래된 가수죠. 근데 그분이 등장을, 한참 후배죠, 조용필보다. 그분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노래라는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락 음악도 가끔 듣습니다. 그 들으면요, 막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머리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코가 뻥 뚫리듯이 가끔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윤도현 씨 같은 사람의 음악을 가끔 듣고요. 클래식 음악도 좋아합니다. 클래식 음악. 뭐 자주 듣는 건 아닌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들라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을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부터 쓰였는데, 노래가 얼마나 선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노래는 사람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찬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김종서 씨가 조용필 씨의 노래 한 자락을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노래를 다 부르고 선배 가수가 한마디 해야 되겠죠. 조용필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종서 씨는 나랑 참 닮았어.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김종서 씨가 펑펑 울기 시작해요. 막 머리를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락 가수들 알죠? 그 사람이 펑펑펑펑 그 프로그램에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신비롭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들렸냐면, 그런 칭찬이 아마 김종서의 노래 인생 전체를 보상해 준 듯한 느낌으로 그가 울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봤어요. 이 광경이 너무 기묘했고 아름다웠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는 동안에. 만약에 정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은 좀 없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마이크를 잡으시고는 갑자기 저희 공동체 안에서 저를 보고는, 상현이는 나랑 참 많이 닮았어. 저 그 상상만 해봐도 몸에 전율이 와요. 우리 주님이 상현이는 나랑 참 많이 닮았어. 존경하는 인생 선배가 그런 말을 해도 사람이 까무러치는데, 이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 담긴 한마디일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일상에서 흘깃 이것이 묻어져 나와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묻어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 중에서도 주님 닮은 열매를 맺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예수님 닮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 포기하면 개인이 고달픈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으로는 교회에게 건강한 성장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는 더더욱 삶의 전도, 관계 전도가 중요한 시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 이런 말들이 오고 가게 될 거예요. 아, 저분이 살아가는 힘은 뭘까? 뭐가 있는데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사람 종암제일교회 다니는구나. 아, 저렇게 단단하고 견고한 막, 그치, 저 정도가 되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 말이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첫 번째 주 예배 잘 지키셨습니다. 52주, 남은 51주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훈련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10분을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굉장히 고달파요. 10분이 막 100분 같고 막 하루 같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훈련의 영역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이제 올해 또 여러분들에게 작년과도 같이 더 견고하게 올해 여러분들에게 훈련의 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기도학교, 또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과 좀 소수로 만나는 제자 훈련, 제가 교재를 지금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으로 만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긴 시간을 통하여서, 호흡을 통하여서 훈련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훈련, 이 훈련의 자리는 때로는 고달퍼요. 훈련이라는 말이 그래서 훈련인 겁니다.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페이스를 한번 놓치면 실력이 퇴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그가 축구도 잘하지만 유명한 일화가 있다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런던 시내 술집에서 볼 수가 없다잖아요. 왜요? 밤만 되면 똑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시간에 일어나고 새끼를 정확한 음식을 먹고 쉬고 하는 것들을, 이 훈련을, 이 루틴을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가 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평생 하시는 분들 여기 좀 앉아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거 즐거워서 매일 아침 눈 뜨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매일 고단한 피로와 싸우면서 깨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나는 너무 좋아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훈련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멋진 제자로 세워지시게 되어주시고,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더 깊어지게 되어지시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